4월 지나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이 되는데 하나님의 평화와 또 여러분 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실존주의 대표적인 작가인 프랑스의 알베르 까메는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940년대의 가상도시인 오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인 베르나르 리오는 어느 날 진천지를 나가다가 이제 층계에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기는 하였지만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시 전체에서 죽은 쥐가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그는 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베르나르는 오랑시의 의사협회장인 리샤르에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장 피스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고 있는데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관료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의사협회장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에 웃어넘길 수 없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조명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연극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이다 보니까 내 책임은 없고 다 다른 사람의 책임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야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의 삶을 한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그 조화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피조세계는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떤 아기 엄마가 밤중에 차를 주차하려고 잠깐 내렸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막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황도 알지 못한 채 살려달라고 소리는 질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김씨 엄마는 씩씩 돼지 소리 같은 것을 내는 정체모를 야생동물이 갑자기 물고 놔주질 않았다고 당시의 공포를 얘기하였습니다. 다시 다른 쪽 다리를 물려서 손으로 떼어나다가 손까지 물렸습니다. 급하게 차 안으로 도망을 가고 119로 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물이 오소리였다고 합니다. 오소리는 조그만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턱이 굉장히 힘이 강해서 잘못하면 손가락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도시에 출몰한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지만은 오소리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물어대다니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탐욕입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욕망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함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풍요롭고 더 발달하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더 이상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을 버텨낼 힘이 없어서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걱정, 근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연고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 불만족스럽고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설교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는 그냥 설교일 뿐이지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일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저 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또 은혜와 변화를 허락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경계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조마심만 치는 마음입니다. 걱정의 뿌리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욕망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냐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것이 있다면, 마실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했죠. 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따라다니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돈도 못 벌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그렇습니다. 네.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은 큰 기술이고 능력이고 그 사람의 은사이지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야. 또 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봐. 추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되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아? 근데 이 말씀 끝에 덧붙이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그 왕위에 등극하고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왕들의 그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야,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진시 황제라 할지라도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을까? 거기 보니까 모든 맛있는 것이 다 금이에요. 금. 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금방패가 300개, 무슨 방패 300개 다 만듭니다. 신하들이 입은 옷과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과 식기의 화려함에 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명성을 누리려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아라비아의 반도의 끝에서 온 스바 여왕이 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고
정말 그 솔로몬의 그 말과 행사와 그 다음에 그 왕궁의 위엄에 놀라가지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거기다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층계가 6개예요. 하나, 둘, 6개.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다 보좌를 세운 그것은 자기가 세계의 완성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야,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본래 예수님은 해학과 독설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아주 얘기를 재밌게 풀어가는 그런 해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 저주도 하고 하는 그런 독설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상상력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예수님은 백향목처럼 우람하고 기대등등한 사람들이, 그리고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들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득권을 지려고 막 애를 쓰고 아기다툼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거 못 얻어가지고 한탄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기득권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 엽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권력자들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움, 그건 들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만, 솔로몬도 노래했어요. 솔로몬도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다 누려봤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서 다 수고하는 것이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죽음을 직감한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팔의 힘은 점점 더 떨어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다못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내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밤새 두려움과 싸우며 몸부림치는 사이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에 있는가 하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젠장 1m도 안 되는 모래 사장이 자기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1m 안 되는 그걸 잡고 발버둥 치고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손을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안 놓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손을 펴라고 하지만 고집스럽게 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날그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격하며 노래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들한테 다 엄마가 준비하고 하는데 다 괜찮아, 걱정만 하는데 애기는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말씀했는데,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아는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고 온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가르친 주님은 생애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소홀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현실의 삶과 주님이 가르치는 우선순위의 경계선에서 늘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귀하지만은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쁘고 귀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늘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지요? 24절 말씀이에요. 원래 이 모든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기 전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은 우리가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메이저리그 1년의 평균 관중수는 약 8천만 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 있는데 아메리칸 리그에 뉴욕 양키즈가 있고 내셔널 리그에 LA 다저스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에는 옛날 박천호가 거기서 뛰었던 그런데 LA 다저스에서 역대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는 숀 그린이라는 선수예요. 박찬호와 같이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숀 그린은 엘리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10수년 전에 이 선수는 계속 경기를 거르지 않고 연속 출장 경기 500경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다른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을 그런 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숀 그린 선수는 연속 출장 기록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기에 나가는 그날 유대인의 속죄일인 욤 키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를 설득하려고 말했지만 숀 그린은 말했습니다. 야구나 어떤 것도 나의 신앙과 뿌리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존 그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보다 앞서 앤디 쿠펙스라고 하는 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 월드 시리즈 개막전에 선발 투수로 내정이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욤 키퍼였습니다. 앤디 쿠펙스는 유대인의 속죄일에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미국의 월간을 지배하고 미국의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31절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귀하고 재물이 귀해도 자식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자식이 병들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병든 자녀를 치료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한번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이 제기 대명사로 쓰였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왜 내일 일을 앞당겨 와서 미리 염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괴로움도 힘든데 왜 먼 미래 일까지 와서 걱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희정 여사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시는 분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 얻을 주옵소서.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스쇼어 메디컬 센터 병원의 심장 전문의인 하비 제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웃음 치료 전문가인데 이분이 가장 환영하는 환자는 의사가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이런 환자를 제일로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러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세요.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는 환자를 만나면 의학적으로 가능한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음을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치료받을 길이 없지요? 네. 그러면 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면은 이분이 하는 치료법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반씩 명상이나 운동을 하게 하고 요가를 하거나 하고 동시에 환자들끼리 서로의 아픔과 슬픔, 성취감을 공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의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2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사모님, 오늘 행복아카데미 못 가겠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속을 썩여가지고 계속 울면서 전화가 오고 오늘 못 간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울어도 같이 울고 나오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나와서 같이 해야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나고. 그래서 나왔답니다. 이렇게. 제 아내가 치료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미 이 의학적인 모든 실험이 있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뼈를 마르게 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맡기라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가오는 5월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올라가기 원하는,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권세와 명예와 기득권과 욕망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거 가지면 또 더 올라가야 될 일이 또 생기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겼을 때에 참으로 모든 것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